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매우 익숙하신 말씀일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이 짧으니까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기억하라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또 제 마지막을 또 하게 되었네요. 자, 그럼 우리 기억하라가 주제였으니까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라가 어디에서 우리가 시작됐는지 기억하세요? 사경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경의 제목이 기억하라였고 우린 기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사경회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박희원 목사님. 살리는 기억과 죽이는 기억, 또 기억하지 못한 자, 또 과거의 메인 기억과 미래를 향한 기억.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라가 주제였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참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 너무 좋았어요. 참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저희는 정말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 달 동안 더 했던 거예요. 명규 목사님이 첫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행위를 회복해 봅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호준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죠. 복음을 기억합시다 라고 해주셨고, 김영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합시다. 사실 성도의 삶에 이 신앙에 있어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억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무엇을 나눠보고 싶은가, 사실 제가 오늘 원래 제목을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폭력의 시대에 우리를 존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멋부리는 것 같아서 지웠어요. 사실 저의 요즘 고민이자 또 주제 문장이기도 해요. 여러분과도 가끔 몇 번 나눴었는데 저에게 요새 중요한 한 문장은 이겁니다. 왜 기독교는 신앙이 신념이 되어서 이렇게 폭력적이 되었는가? 그것이 저의 화두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민해보고 해결해보고 싶어서 비폭력 대화라는 걸 저는 해보고도 있어요라고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새 제 삶이 되게 처음 겪는 또 삶의 유형이에요. 뭐냐면 신앙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과 공동체를 계속 이뤄요. 진짜 이분들 정말 진지하세요. 엄청나게 관계적인 공동체를 막 경험하는데 정말 귀한 경험이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거의 첫 시간 때쯤 이제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어떻게 여기 비폭력 대화를 배우러 오셨어요 하는데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좀 대기업에 굉장히 오래 다니셨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세요. 근데 독서 모임을 하다가 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읽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되셨대요. 비폭력이 뭐야? 근데 비폭력이 뭔지 알려면 폭력이 무엇인지 알아야겠구나. 그게 고민이 되셨대요. 그리고 그분의 결론은 결국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비춰보면 폭력이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나누셨어요. 여러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폭력입니까? 그럼 무엇이 폭력일까요? 때리는 거? 맞죠. 빼앗는 거? 맞죠. 저에게 있어서 폭력은, 지금 저에게 있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폭력인가? 바로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이 폭력이다. 즉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요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물리적이든 언어적이든 관계적이든 폭력을 행사합니까? 한 가지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폭력이죠. 이것은 우리로 생각할 수 있게 하거나 대화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주문을 했는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앞두신 분들, 이제 막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는 결혼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학교를 합격했는데 그 학교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가족과 함께 여기 살고 싶은데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게 무언가가 만든다면요, 그것이 국가든 부모든 체제든 제도든 세력이든 어떤 관계든지 그것은 폭력이고 억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심지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 번번이 일어납니다. 너무 쉽게 나타나요. 특히 지금 한국과, 또 정말 가슴 아프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느껴지는가? 특정 신념이나 사상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강요하죠. 특정 정치 집단을 강요해요.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거나 우호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배제하는 거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매우 폭력적으로 그 존재를 대하게 돼요. 그렇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떠남이 발생해요. 떠나요. 만일 신앙적으로 있어서 교회 안에서 부모로부터 자녀가 이런 폭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간단해요. 힘이 생기자마자 떠납니다. 어릴 때는 참아요. 힘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독립할 힘이 생기면, 재정적인 독립성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 떠나요. 그런데 사실 미성년이고 힘이 없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독립할 힘이 생기면 그 폭력에 질려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든 성인이든 누구든지. 첫 번째 떠남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 다른 대상, 그러니까 세상과 대화가 불가능해져요.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서 협력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폭력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폭력은 단절을 낳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이 땅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어느 진영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이상한 신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정한 어느 진영을 선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 집단, 어떤 색깔을 내가 동의하면 그들과 하나가 되면 이거는 해결이 될 거야. 근데 아닐 겁니다. 어느 집단이든 아닐 거예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방식의 문제입니다. 성숙의 문제죠. 우리가 어떤 진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방식이 폭력이면요, 분리와 단절밖에 남을 수 없죠. 심지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에 속했다 말한다 할지라도 방식이 폭력이라면 결국 모두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두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십자가에서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처음부터 존중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너무 유명하죠. 솔직히 거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아닐까요? 바로 에덴과 선악과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가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폭력이라는 주제와 마주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의 첫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거 인권과 정의 공부해보면 거기랑도 대화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긴 얘기가 되니까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첫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지으셨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거기다 우리가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1장 28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인간이 마치 창조의 클라이막스와 정점으로 보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어졌던 자연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마음껏 이용하고 착취해도 괜찮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인권과 정의와 공정과 환경의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건너뛰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공평하게 태어났을까요? 다 달라요. 태어나 봤더니 엄마 아빠가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도 다 달라요. 마찬가지죠. 태어나 봤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태어나 봤는데 자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마음껏 나를 위해서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래도 되는구나 라는 관점이 결국은 부와 가난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을 착취하고 이용해도 된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자연도 다른 사람도 마음껏 내가 가진 자로서 지배하고 힘을 행사하는 폭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짧은 한 구절이 갖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에덴 그러면 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세요? 여러분, 에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살고 싶으세요? 모든 게 다 있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에덴 그러면 그런 생각 나잖아요. 아직 뭐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은 잘 굴러갈 것 같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예,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마냥 세상이 막 잘 돌아갈 것 같고 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곳에 너무 살고 싶어요. 일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 에덴은 마법과 같은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에덴은 스스로 돌볼 수가 없어요. 저절로 존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에덴은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대요. 그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경작하며 지키기 위해 분명한 목적으로 그것을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이 창조 세계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짧은 한 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우리를 향한 창조와 우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다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작하다 이 단어는 익숙한 단어인데 좀 되특이해요. 뭐냐면 에베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에베드란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종이란 뜻이거든요.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간이 주어진 이유는 그곳에 두어진 이유는 창조 때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지어졌고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두 번째 지키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샤마르라고 해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때 여호와께서 불칼로 그곳에 다시 못 들어가게 지킨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키다는 것은 그것을 보호해야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질서대로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로부터 우리가 지배하고 군림하고 마음껏 우리가 창조의 정점으로 막 누리고 착취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섬김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착취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창조로 주어진 다른 모든 세상과 우리는 관계하며 섬기고 지켜내고 여호와의 질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이 해석이 먼저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폭력과 착취로 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절과 17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근데 오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로 혹시 들리시나요? 선악과가. 목사로 있으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란다.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질문하시는 거죠. 목사한테 이제 따지고 싶으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하필 만드셨어요? 왜 우리가 그걸 따먹을,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할 걸 아시고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걸 왜 만들어놨어요? 애초에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왜 그걸 금지해요? 우리가 범죄 때문에 나중에 고통받을 거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늘 교과서적인 대답으로 답을 한 거죠. 학생 때부터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 뻔한 답이잖아요. 너무 뻔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함의를 담고 있는가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선악과라는 것을 하나님이 두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세요? 허용하신 거세요? 3장 16절과 17절은 금지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허용하신 얘기입니까? 아주 제가 비겁하게 물어보죠. 둘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강렬하게 금지에 대한 이야기로 굉장히 강력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금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금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고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어요. 16절에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너에게 주어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너는 임의대로 먹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리고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금지만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봅시다. 모든 거 다 허용했어요. 금지 딱 하나 했어요. 금지예요, 허용이에요? 분량으로 보면 허용 아니에요? 금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허용 같아요. 물론 금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사탄이 나중에 꼬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3장에서.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걸 너더러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하고 우리에게 금지만을 강요하신 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답지 못하게 하시는 분처럼 왜곡시켜요.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이것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는 제대로 된 기억을 해내지 못하고 인류 최초의 범죄와 인류 최초로 악과 고통과 사망이 거기로부터 들어왔어요. 사탄은 늘 우리로 하나님을 잘못 기억하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지를 주신 것인가? 제가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요. 맞아요. 이 한 가지 금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관계와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단 하나의 금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금지를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대단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덴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가장 완벽한 환경, 가장 좋은 거, 네가 어떤 고민도 슬픔도 고민도 고통도 없는 모든 완벽한 거, 영원한 생명,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다 줄게. 너 그거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너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 너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단절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데 나는 네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이것은 금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용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무엇을 허용하십니까? 우리의 선택이요. 완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를 완전히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힘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 강요할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든지 폭력 동원하시고 강요하시고 강제로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선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존중해 주셨어요. 무엇이 폭력인가?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폭력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을 범할 것을 아시고도, 범죄할 걸 아시고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걸 아시면서도 그걸 진짜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난 정말 네가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하면 영원히 죽고 나랑 영원히 단절되거든. 제발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열어두셨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폭력으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선택할 수 있게 과연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선택을 완전히 존중하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진리를 타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존재를 미워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는 사랑과 존중함으로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대화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화해를 향한 창구를 늘 열어놓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이 결국은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대화하자고 하세요. 아담아 어딨어?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고 죽는다 그랬는데 찾아와서 대화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담아 어딨니? 왜 그랬니? 추방하실 때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죽이면 된다니까요. 폭력을 행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분은 광야에서도 패역한 자들을 다시 이끄시고요. 그들을 통해 다시 나라를 세우시고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존중하시며 대화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도 그분은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를 또다시 거부할 권리, 심지어 우리가 그를 죽일 권리, 우리가 그를 배신할 권리 모든 걸 허용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 폭력으로 반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폭력적인 선택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완성하시고도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또 대화하세요. 언제나 우리로 선택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끌고 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으로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고 안 가면 어쩔 수 없는데 그분은 끝까지 존중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죠. 사랑과 존중의 방식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 없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게 우리를 처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식까지가 진리인 것이죠. 그 방식까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십자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이죠. 가장 처음부터. 우리를 가장 처음부터 존중하시고 가장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에서 주께서 우리를 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슬프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폭력의 주체가 됩니다. 제가 비폭력 대화에서 만난 한 분이 또 있는데 저희가 3박 4일을 매일 봤었어야 됐어요. 첫날에 자기소개를 쭉 하죠. 근데 그분이 셋째 날 저랑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첫날 자기소개 때 그랬거든요. 여기 왜 오셨어요? 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뭐 우리 어차피 알게 될 건데요. 저 사실 목사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여러분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기독교가 신앙이 신념이 돼서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저는 그 고민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첫날 목사님이라 그러셔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한데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40대 중반이시고 여성이신데 굉장히 전문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고 생각할 힘과 대화할 힘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곳에 왜 오셨는가? 자기 엄마 때문이래요. 엄마가 하루 종일 특정 정치 성향 유튜브를 집에서 핸드폰으로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엄마랑 이 얘기만 하면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얘기했대요. 엄마가 그쪽을 지지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 존중해. 근데 엄마, 나는 그게 나한테 들리는 거 계속 강요당하는 게 나는 너무 힘들어. 엄마 이것 좀 안 틀어줄 수 있어? 근데 엄마는 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너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신앙인이 아니야.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해?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야. 강제로 개종시키는 것처럼 더 크게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엄마 너무 힘들어. 제발 좀 꺼줘. 오히려 더. 그래서 엄마랑 어떻게 좀 회복을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오셨대요. 그분이 모태신앙인데 교회 목사님이 정치 얘기해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너무 꼴보기가 싫대요. 엄마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엄마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너무 싫대요. 교회를 떠나신 분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웬 젊은 목사 하나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너무 고맙더래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엄마 때문에 집에서 폭력에 시달리다가 살아보려고 여기 왔대요. 가정이 지옥이어서. 이분뿐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혼하면서 드디어 나는 해방이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서 저는 지금 MVC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 종교랑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도 만났어요. 거기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폭력이요.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폭력을 당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헌신했는데 반주자로 간사로 나중엔 결국 야 너 아니면 안 돼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겐 선택할 수 없이 계속 주어지는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나와야만 했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제가 지금 일부러 가져온 이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까?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부 교회예요. 성도의 삶과 가정과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이상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배반당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로 그 사람이요. 오늘 경작하고 지키고 제발 그거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가장 사랑하셨던 그 존재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심지어 수많은 종교가 있었거든요. 어떤 종교 때문에 죽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일한 종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종교인들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 죽어요. 그들이 죽였거든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는 우리가 폭력의 주체임을 직시하고 회개해야 될 거예요. 제가 예로 든 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체죠. 제가 예전에 밀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분의 책을 좀 더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Public Faith예요. 원제는. 그러니까 공공신학의 공공신학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과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까지 봐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을 수 있는데 안 돼요. 저 너무 커요. 아무튼 볼프는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원주의 시대에 예언자적 종교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너무 사사화되고 있다. 너무 사적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인 영역, 즉 세상에서, 광장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 드러내놓고 예언자적으로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단지 개인의 내면을 위한, 개인의 만족과 구원을 위한 어떤 취향 정도로 전락시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신앙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볼프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단지 그분이 나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구원의 믿음을 적용하고 세상 일에 참여할 때는 전혀 믿음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볼프는 우리에게 상승과 회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되게 쉬운 얘기예요. 상승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았다면 제대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기능 장애를 일으키면 우리는 두 양극단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두 가지입니다. 나태와 강요예요. 나태와 폭력이에요. 나태와 폭력을 말씀드릴게요. 나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신앙을 징정제로 오해하거나 빈약하고 신앙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기독교는 복잡한 이 세상에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세상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나태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사람은 강요를 어떻게 하는가, 세상의 기준을 넘는 윤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저 신앙을 프로파간다로 오해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외친다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는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을 세상에서 어떤 위치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클 샌델과 이 볼프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통점이 우리는 공공선을 위해서 함께 많이 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서로 많이 대화해야 돼요. 처음에 들을 때는 뭐야? 뭐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적용이야? 뭘 대화를 많이 해야 된대? 라고 했는데 갈수록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정말 깊이 있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진 함의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깊이 생각하며 나와 다른 타자와의 대화, 열려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에서는 볼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장애나 성적 지향에 대해서 놀리면 그것은 잘못이듯이 우리가 누군가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나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공개적으로 업신여기는 것은 타인과 나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재하는 비존중은 공공선에 대해서 대화할 능력에 타격을 준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실천과 뭐 이런 것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비난이 아닙니다. 그 신념과 실천을 모독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폭력은 괜찮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진리의 영역에 우리가 속했다 한다고 할지라도 대화의 방식이 모독이나 비난, 폭력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과 대화할 수 없게 되죠. 공공신학을 위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우리는 광장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냥 우리 용어로 얘기해 볼까요?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립되고 독선적인 아주 사적인 종교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방식 때문입니다. 진영이 아니라. 우리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억하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존중하셨는지 제대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볼프는 기독교인과 세상의 관계를 투과성이 있는 경계선이라고 말해요. 우리 기준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지만 나눠주진 않는 거예요. 진리 희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가지지만 대화하기 위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린 태도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해요. 우리가 어떤 진영에 속한 사람이든지 간에 폭력이라는 방식은 반드시 단절을 낳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의 선함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집니다. 존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경험시킬 수 있죠? 이 교회 안에서도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가정에서도 부모의 폭력 때문에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마당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다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태도, 모든 것이 하나님다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프가 말해, 신앙이 너무 사사화됐다고. 뭐냐면 그냥 개인의 구원, 개인의 만족, 그러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대화할지 공부하고 노력해야죠. 직면해야 되고 솔직하게, 그리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제가 관계에 대해서 뭐 비폭력 대화든 심리학이든 공부하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몇 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우리 건데 다 뺏겼다. 이런 것입니다. 두란노 예비결혼학교를 가면 재정 강의 때 강사님이 이렇게 강의하신대요. 기독교인의 재정관은 너무 유아기에 머물러 있대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잘 써야 되는데,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너무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거든요. 저는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사랑하고 단절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지? 왜 자꾸 나랑 관계가 단절되지? 왜 자꾸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돌아봐야죠. 노력해야죠. 필요한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죠.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면 병원을 가면서 기도해야죠.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관계에서는 왜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심리학과 비폭력 대화 이런 걸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 진짜 그들은 적어도 진솔했다. 그리고 마주했고 연구했고 정말 노력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고받는지, 어떻게 해야 존중하는 것이고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협력할 수 있는지, 무엇이 존중인지 그들은 적어도 외면하지 않고 노력했구나. 적어도 그들은 관계 앞에 진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건데 뺏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신 분 계세요? 교회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신 분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든 관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 1번 관계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이 관계의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이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도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되고, 존중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제시해야 되는 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솔직하게 직면하고 정말 노력해야 될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요새 신앙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내고 있어요. 야, 세상과 진지하게 공동체를 꿈꾸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요, 그들에게 교회와 기독교는 너무 폭력적인 곳이에요. 더 슬프고 약간 우픈 건 뭐냐면, 그분들은 우리를 걱정해줘요. 되게 존중하면서 비아냥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이 관계와 존중에 있어서 신앙이 없는 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절을 보내면서 고민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제 인생에 꽤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성도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죠. 우리는 세상에 단지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방식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신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끝까지 존중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파괴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폭력과 강요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고 복음이 무엇인지 수천 년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폭력이 아니라 존중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요. 존중은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비진리를 수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 없이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 없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초청하세요. 처음부터 그러셨고 십자가에서도 그러셨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하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고 존중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존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시겠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왕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과 포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사 주의 뜻 이루셨네. 주를 기억하며 처음부터 예수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이 땅에 오신 왕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과 포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사 주의 뜻 이루셨네. 주님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용서 안에서 사랑 위에서 주가 꿈꾸신 교회의 모습 우리 안에 이루어지리. 예수 이 땅에 오신 왕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손과 보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사 주의 뜻 이루셨네. 주님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용서 안에서 사랑 위에서 주가 꿈꾸신 교회의 모습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 주님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용서 안에서 사랑 위에서 주가 꿈꾸신 교회의 모습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 내가 너희 사랑한 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사랑한 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용서 안에서 사랑 위에서 주가 꿈꾸신 교회의 모습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 주님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용서 안에서 사랑 위에서 주가 꿈꾸신 교회의 모습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로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꿈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답습니까?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수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이 주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답게 존중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과 너무 다른 폭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대함이 있다면, 세상을 대함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꿈이라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큰 폭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에게조차 그러합니다. 끝없이 나태하고 끝없이 강요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저 구원은 나의 개인적인 것, 내가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것으로 주님 얼마나 많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태할 수 없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상을 향해 하나님답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의 꿈을, 세상을 향한 주의 꿈을 그저 나의 아니와만 바꾸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세상에게, 타인에게 공격을 내죠. 당신 때문이니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과연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하는 존재인가.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나를 존중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님,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답지 못한 모든 것을 밝히시고 우리가 주답지 못하게 부정적인 그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침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답게 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학교 안에서, 우리의 친구 관계 안에서, 동료 가운데,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다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방식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과연 주는 처음부터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우치고 하나님답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제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다워질 수 있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주님 살아가게 하여 우리의 공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폭력적인 나를 주님 고쳐주십시오. 나의 삶을 바꾸지 않겠다는 그 폭력, 나의 것을 강요하겠다는 그 신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진명과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답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뀌고 싶습니다. 바뀌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다워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역이 하나님다워져야 합니까?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투,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다워져야 합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폭력이 사라지고 어디에서 하나님다운 존중이 생겨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답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다워져야 할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할머니와 관계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관계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또 아이와 장모님과 우리 엄마 아빠와의 관계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저의 무심함과 폭력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저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너무나 존중이 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과연 하나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더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으로 사랑하시듯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교역자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씨앗의 모든 리더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학교에서의 관계입니다. 공역대화에서 만나는 그 세상과의 관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와 표정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답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버지 그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답게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실 때에는 우리 때문에, 특별히 교회 때문에 수많은 폭력을 경험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제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우리가 모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하여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평생 주님을 믿어왔지만 저의 젊은 날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폭력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가 다시 한번 주를 닮아 주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이 상한 많은 자를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주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처음 지으시는 그때로부터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우리를 존중과 사랑으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그 폭력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를 닮게 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이 많은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존중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시며 대화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우리 때문에 사랑받고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